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선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전하는 이송우 목사의 설교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3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썼습니다. 또 5장 19절에서도 재산과 부요를 주신 분이 그것을 누릴 능력을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고 먹게 하시고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썼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재산을 쌓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는 일에 너무 깊이 집착하게 되면 그는 언제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 것을 모르는 채 앞만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비우려는 통지를 받게 되면 솔로몬이 주장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했던 지상의 복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소진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은 인간의 생명처럼 지상 생명처럼 무의미한 것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세상을 빼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수십 층의 건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수십 층 아니 수백 층의 건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사라져감이라 했죠. 아무도 기거할 수 없는 그곳이라면요. 그것은 벌레나 박쥐나 이런 것들만 무성이 있는 것이죠. 도마뱀이나. 성경은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세상을 빼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니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고요.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은 것을 보죠. 그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향해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바울의 동역자들도 동역자들인데요. 테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는 누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인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생을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들이 죄인 것을 모르는 채 아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면 담대하고 바보처럼 죄를 짓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의 풍요와 출세를 만족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면 손사래를 하면서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일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매일 거리에 나와 설교와 구령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제시하는 반면에 복음만은 아래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교회를 다닌다든지 하는 일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자들에게 템플 스테이니 절간에서의 노래자랑이니 연주회 중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에요. 가장 쓰잘데없는 짓이 바로 그 짓이에요.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죽었어도 저에게 안 가는 수고 덜하고 은총을 배로 받는다는 달콤한 말을 더 좋아하면서 그런 교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종교 행위로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종교행위의 보상은 무엇인가? 종교행위의 보상은 영원한 멸망이죠. 모든 종교, 즉 성경에 믿는 믿음이 아닌 것들은 무엇이라도 사탄의 창안품인 것이에요. 사람을 속여서 멸망으로 치닫게 하려고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원래부터 인간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영력과 지혜와 질병과 자연재해와 심지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도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 숭앙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설교하려니까 내가 아침에 오전 설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비유할 때 짐승 같은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 이런 것이 상통인데 야생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이해해요? 예, 이해해요. 그러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을 내가 못 찾아서 한 것이지요. 마귀는 그러한 인간의 심령을 알기에 갖가지 신들을 찬양하게 하면서 군중적 제사를 기대하려 지내면서 무지한 백성들을 무리하게 거짓 예언들을 만들어 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해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것이 종교예요. 성경의 신들과 이집트의 신들은 어떻게 달랐는 것인가? 성경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셨지만 이방의 신들은 마귀가 만드는 우상들이었다고 하죠. 근데 우상의 신들은 왜 물에 겼는 것인가 하죠. 마귀에게도 약간의 고약한 능력들이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흉내내는 마력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인들은 노예가 되었는 것인가 하죠. 마귀가 이스라엘의 신을 대결하기 위해서 술책을 만들어 당시 지상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기술적으로 향상된 나라, 즉 건축과 관제 기술이 발달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이집트라는 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신들을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어서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종삼아 노역을 시키거나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이에요. 이집트 신들 중에는 아피스가 있고요. 그것은 황소였어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파라오에게 종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요청하면서 무려 11번의 기적과 9번의 심판에 든 마지막 첫 태생의 죽음을 예고하고 승리해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그 종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1차적인 전쟁으로 이스라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시어 약 200만의 유대인들이 홍해를 몸소 건너 사막의 여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영들의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마귀도 약간의 능력은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차례라는 이름으로 명절이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 로마 카톨릭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를 해가지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면 술 먹고 난리 지기는 날이라고 하죠.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 선물을 보내면서 얼마나 친하다고 선물을 써서 보내면서 술 마시고 놀고 노래하고 음탕하고 갖가지 죄들이 오늘 밤에 지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유사일에 처음 있었던 창조주와 사탄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전쟁들은 성경에 다룬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책에서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나는 오늘 출애굽기 시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행했던 이적 중에서도요.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막대기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막대기로 뱀을 바르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막대기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했지만은 아론의 막대기가 아렘의 막대기로 만든 뱀이 마법사들의 막대기인 뱀을 삼켜버렸던 것이에요. 세상에도 지금 많은 신들이 있고 갖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이 그 신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들의 종이 되려고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도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가져왔었어요. 이도 만들어냈어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요. 개구리는 8장 7절에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파리를 만들지 못했다. 날아다니는 파리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에요. 파리는 병들을 옮기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가축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티끌은 종기로 변한 것이에요. 지금 이 미세먼지들 있잖아요. 미세먼지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여기서도 악시 정확하지 않아요. 전에는 미세먼지가 있으면 그 미세먼지 몰랐다고 했죠. 황사라고 그래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티끌이들이요. 티끌들이 종기로 변한 거예요. 종기로. 그래서 몸에 종기들이 났고 가축에도 종기가 생기고 그랬다고 했죠. 그 다음에 메뚜기와 그 다음에 우박이 메뚜기는 근간에도 가끔 출몰하죠. 펄보고 돼지에서도 그 메뚜기가 나오죠. 메뚜기 떼가 쫙 가져 한 지역에 가서 작물에 붙으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농부들이 열심히 심어놨는데 기른 그런 작물들이 메뚜기 떼에 삼켜져 버린 것이라고. 그러면 밥을 굶어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박이 내렸어요. 요즘도 우박이 내리지만요, 가끔씩. 우박이 내려가지고 심었던 작물들을 갖다가 다 망쳐버리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팔아먹을 수 없는 작물들로 전락하고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깊은 어둠이 대낮에 얼음이 쫙 깔려가지고 제가 오전에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에 좀 짧게 하려고 지금 줄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심경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웃으세요? 나하고 생각이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웃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웃는 거예요. 컴컴해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흑암이라고 하죠. 흑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본지 모르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이면 좋은 날씨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은 공해가 심해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강화에 있으면요, 난 70개 내지 100개 배 이상의 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데크에 나가면요, 그렇게 70개 이상. 눈이 좋다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더 많이 지금 별이 있는 것인데 못 보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영적 안목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펴서 읽으면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싫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안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첫 태생뿐만 아니라 신을 상징하는 다른 모든 짐승도 첫 태생을 죽이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우리나라도 12.12 있었죠? 12.12 사태가. 출애굽기 12장 12절이죠. 성경에 나오는 신들, 아스타롯, 바알, 벨, 느보, 사도행전 28장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이제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파선을 했죠. 그 다음에 교체된 배가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떠났으니, 알렉산드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던 그 사람들이죠. 떠났으니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와 플럭스라 하죠. 우리는 시라쿠스에 당도하여 사흘을 지체하다가 아스토와 플럭스라, 플럭스. 이것이 지금 당시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진 것이에요. 호모스와 몰렉, 키운, 램판, 다곤, 다이아나, 주피터, 머큐리, 사도행 14장 12절에 밀콤, 스콧, 노솥, 네르칼, 아시마, 닙하스, 타르탁, 아드람멜렉, 아담멜렉, 니스록, 탐무스, 림몬 등등이요. 모두 신들의 이름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자동차 이름들 있잖아요. 에쿠스, 신들의 이름들이에요. 이 신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사고를 내죠. 사고를 불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신들이. 그래서 술에 취해서 죽고 사람을 치고 도망가고 환각 상태에서 마약을 하고 상황 상태에서 돌진하고 살인 무기가 되죠. 신들이라, 신들. 사람들이 신들을 타고 죄를 짓고 죽이고 죽고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 신들은 마귀의 세상에서 인간의 종들을 지니고 주로 전쟁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제국주의, 이슬람 모든 종교들은요, 사막과 지옥이죠. 사망과 지옥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죠. 계시록 1장 18절에서. 북한 김정일은 사탄에게 쓰임받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통치하는 지혜가 있는 줄로 알고 까부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고 하죠. 공산주의는요, 마귀가 창안한 것이에요. 이 신들은 마지막 세상에서 인간의 종들을 지니고 있고
주로 전쟁을 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겠죠. 네. 하나님의 선물은 종교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시면요. 거기 18절, 15절부터 4절부터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했죠. 내가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은사주의자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목사 행위를 하려고 했으면 모두 거짓되이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자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역사를 통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자서전을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는 모두 다 감추고요. 감추거나 변명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변모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사람들 숭앙하는 자들에게 패배하신 것인가 했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시편 85편 11절에는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요 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대적한 자들은 누구나 성경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동상이 김일성과 북한의 김정일의 방부제를 처리한 시신 매년 그 방부제를 바꾸는다고 돈을 수십만 달러씩 쓴 것이에요. 그들의 동상이 4,800개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했죠. 거기 이사야서 5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으며 또 말함이니라.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히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전부 이런 것이. 교회가 많으면 사회가 정화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사회가 정화되는 것이.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교회들을 속여가지고 교회들을 속여서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모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죠? 가짜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것인가 했죠.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요 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했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누구나 성경을 증오하는 것이요. 그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라 했죠.
왜 그들이 성경을 중화하게 되는 것인가? 첫째는 마귀의 종들이요, 둘째는 그들이 혼들이 지옥에서 불길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인가? 구원받지 않는 마귀의 종들이 가는 거예요. 이 일은 진리예요. 만일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죠.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했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20절에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인 그것도 빠져 있고요. 개혁성경에는 너희 몸과 그 다음에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도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믿는 자들이 주의 만찬식을 갖는다면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신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일에 그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다 말을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간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의식에 참여하면 자신에게 좋지 않다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의 만찬식을 거짓되이 행했다면요, 그 사람은 그날 가서 아프든지 무슨 집안에서 무슨 일이 나든지 무슨 사고가 나든지 누가 아프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가 신실한 주의 종이라며 드러내는 자들 치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자랑하고 자기 교회의 교인 수가 몇만 명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은요, 한국이 으뜸이에요. 그런 자들이 많은 것으로는 한국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미국의 유명세를 타던 그들도요, 한 잡지에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죄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러는 거 쓴 거예요. 개소리를 한 거죠. 매일같이 죄의 홍수를 보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죽고 바다에서 죽고 이라크에서 죽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었어요. 또 IS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전 지구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알지도 못한 것이요,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요, 통합교회의 장로된 지 40년이 넘은 사람이요, 구파발, 지금 구파발 있죠? 거기에 1, 2, 3 골프장을 하고 있었어요. 10년도 넘었어요. 내가 그때 알았을 때. 1976년이니까요. 그런 서울 근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9홀의 그런 골프장을 갖고 있었다. 이북에서 한의사를 하다가 내려왔는데 머리가 아주 천재예요. JP가 총리할 때 풍이 들었는데 아무도 못 나와준 거예요.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 의사들도 못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그분이 침을 한번 놓으니까요,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JP 주치의가 됐었죠. 나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장로라 그러고 또 거기도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을 교회에다가 어디다가 땅에다가 교회만 지어놓으면 교회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지어놨어요. 나한테 구경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아니라고. 자기는 왜 교회 아니냐고.
이거 사람이 교회지 이런 것은 건물은 교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미국에서 오니까 나 부부가 나한테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하도 무서운 게 내가 돈을 내려고 이번에는 내가 내겠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에요. 나 속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 나로 이제 안부전을 하니까 자기 마누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도 나이가 한 내가 전화했을 때가 한 94살을 먹었고 그 아내는 이제 뒤에 한번 아내가 죽어서 다시 결혼했으니까요 70 한 초반인데 이제 자기 마누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죽었냐고. 골프 치다가 죽었다는 것이지. 그러냐고. 나 겁이 딱 났어. 나 이 사람도 나 이분도 이제 구원받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뭐 목사님 식사나 한번 하고 이리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정자하고 같이 갔죠. 그러니까 준비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아마 11월 달이나 됐는지. 자기 며느리가 이제 제일 아래 며느리가 이제 LA 사는데 그 며느리가 운전기사처럼 이제 또 비서처럼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니까 가자고 그러는 것이. 야,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들어가자고. 근데 당신 오늘 죽으면은 낙원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언제 나는 죄이니까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당신 어떻게 장로 됐어요? 뭐 장로 하라니까 하죠. 뭐 그런 거죠. 돈 내고요. 씩 웃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 죽으면 오늘 낙원에 간다고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기도했죠. 이제 기도하고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처음으로 40년 만에 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장로 그런 거 하면 뭐하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힐튼 호텔에 가가지고 불란서 식당인데 불란서 식당에 거기 이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자기도 어디야, LA 거기 동양교회인가 거기 다닌다고. 그래, 구원 받았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거기서 세미나 했는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하죠. 자기가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냐고. 믿을 수 있겠다 했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를 믿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영접기도 하자고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했죠.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고 그런 식당 안에서. 위대하신 아버지. 이렇게. 크게 해요. 위대하신 나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것이. 그런데, 내가 한번 그 집에를 갔더니요. 그 집이 그 골프장이 그 집 아래에 있는데, 이제 그 골프장 밑에 이제 이 집이 있는데요. 이 사람하고 그 아내하고 좌석에 앉는 큰 의자에다가요. 무슨 저기 세종대왕 거기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과원생들한테 이렇게 훌륭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이. 이거 저주를 받겠구나 그런 것이. 그 할머니가 골프를 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이 사람 구원받고 바로 죽었어요. 얼마 있다가 그냥 죽은 것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치고 있고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서도 그러고 있는 것이. 내가 그 흉상을 봤을 때요. 기가 찬 것이에요. 그 집에 들락거리는 목사들이 한 사람도 그것을 그 사람한테 지적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르는 것이. 40년 동안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은 종교 행위로 받을 수 없다 했어. 세 번째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 이것은 너에게서 알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고.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의 명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310호에 산타는 사탄이라는 그런 글을 썼죠. 내일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집과 교회는 물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흥분해가지고 선물들 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등들을 달며 선물들을 나무에다 놓고 나무 밑에다 놓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숙연하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요. 캐롤과 더불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고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고 백화점에서는 특수를 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계절을 맞아서 사탄을 크로스 할아버지로 알고 있으며 가정주부들이나 처녀들도요. 산타로 가장한 남자의 무릎에 앉기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을 산타로 입으면 그 사람이 산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으로 가장하지 않은 거예요. 10월 30일 날은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무엇을 마귀처럼 하지만요. 그것도 옛날에는요. 성곽을 돌아다니면서 처녀들을 잡았어요. 그것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어서 그 북을 치켰던 것이. 그것이 고고 리듬이에요. 북극의 지방의 그 횃불을 가지고 그 기름에다가 그 횃불을 들고서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가정에 마귀의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그 고고를 치면서 가까이. 고고 한때는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리듬을 따라가지고 춤을 추고 했죠, 혹시. 그것이 고고인지 고고가 뭔지를 모르는 거 있죠. 어떻게 처녀나 교회 다니는 가정 주부가요. 산타로 옷 입은 사람은 무릎 위에 앉을 수 있습니까? 머리가 텅 빈 거죠, 그죠? 여러분도 이 교회 안 나왔으면 그런, 근데 분위기에 휩쓸렸는지도 모른다, 제일 환영을 받는 자는 산타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하죠. 아무도 이 점을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을 하면서 매년 12월이 되면 들떠가지고 있어요. 산타가 밤에 굴뚝에다 선물을 넣어놓고 간다고 믿게 하거나 세뇌시킨 것이에요. 산타가 왜 하필이면 굴뚝에다 넣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간접 광고로 직접 광고로 가톨릭을 광고하는데 특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요. 나는 몇몇 가톨릭 의대 출신 의사들을 알고 있는데 두어 명은 가족처럼 친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던 것이요. 암벽 같아요.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동시에 등장하기에 경계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도 앞뒤를 재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데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존 R. 라이스는요, 많은 책을 썼죠. 그 사람 책 중에서는 I Love Christma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책을 써가지고 팔았다 했어요. 자기의 수치를 심고 수치를 먹는 것이죠. 그 책을 산 사람들은 존 라이스를 공경한다 하거든. 존경한다 해가지고 있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경계를 없애버린 것이죠. 소위 그리스도의 미사를 설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근본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경을 퍽이나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기차에 카톨릭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교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헌금을 거두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단들이죠. 세상 교회들이 가톨릭 전통을 따르니까 그들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성경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라는 무슨 암시 같은 것이 있기라도 하는 것인가 했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추리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만든 건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때문에 만든 것이에요. 1521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추리였죠. 산책을 하는데 평소 어둡던 숲에 영롱한 달빛이 눈이 쌓인 전나무에 비추자 그 주위가 환하게 밝았던 것을 본 거예요. 눈에 반사되어 가지고. 인간은 전나무와 같다 했죠.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은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위에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고 마틴 루터가 느낀 것이에요. 그런 전나무 한 그루를 집으로 가져와서 그 눈 모양의 솜과 달빛을 대서해서 반짝이는 그런 촛불을 장식했던 것이에요. 리본을 달고 촛불을 장식했던 것이죠. 가톨릭이 지배했던 전 유럽에서요. 캐롤을 부르면서 맥주 마시는 관습을 누가 거부하겠어요? 가톨릭은 어린아이들을 산타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굴뚝에 넣고 가는 하나님이라고 선전한 것이에요. 하지만 산타는 사탄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랬다. 산타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죠. 인간은 누구라도 어두운 면이 있죠.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개신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교회같이 보인다니까 교인들은 집에 장식을 해야 교인같이 보이니까 형식 때문에 치장을 하고 추리를 세우고 의미 없는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장난을 하지 않는데요. 미국에 이민 온 외국 사람들이요. 다른 집은 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데 자기 집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백화점에 가서 사다가 그것을 다 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사역한 이후로요. 미국이나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나한테 카드를 보내는데 내가 전혀 답을 안 하니까 답장을 안 주니까요. 그 사람들 카드 안 보낸 거예요. 금년에도 내가 편지 한 4통 받았지만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카드 일체 안 보낸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짓 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가톨릭은 그 시기를 통해서 많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을 꼬시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특수를 보려고 세계의 공장들이 그런 크리스마스 제품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죠. 특히나 어린아이들, 아기들의 그러한 상품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칭호를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교회들은 구원받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생세하고 있죠. 크리스마스를 지킴으로써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아야 되느니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나도 교회에 다니는데요. 나도 구원받았는데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요. 네. 주님께서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성도들을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는 죄인들의 양심을 거해하여 지은 죄들의 가책을 느끼면서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대중 속의 자신들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 안에는요, 죄인들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2017년 한 해에 처리하지 않는 썩은 부분이 있었다면요, 오늘 이 한 해를 보낼 때 다 하나님께 그 죄들을 자백하고 또 친구들에게 행했다면 용서해서요, 참신한 양심으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